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표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무리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내 입에서 표현되는 것만큼 말할 수 있는 것만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참 지식입니다. 내가 많이 외웠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내가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만이 자기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은총을 받았어도 감사로 표현되는 것만이 우리를 은총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우리는 특별히 이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타날 수 있겠는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된 믿음으로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완료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값을 지불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실물을 얻고자 하면 그에 해당하는 가치를 값으로 치러야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큰 걸 주셨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을 주신 그 대가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받은 대가로서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본문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주로 받았다. 받은 기억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믿음을 지불하고 행위로서의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서 믿음을 지불하고 그 안에 거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그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으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값을 대신해 나가야 됩니다. 이 물건을 얻고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도적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가리켜도 이것은 도적이요, 절도요, 강도인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미 현재 완료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어떠한 명을 했을 때 와 봤더니 여전히 그대로 있다. 그러면 주인의 진노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와 봤더니 이미 그 명령한 대로 일이 다 끝났고 다 정리되어 있다. 그것은 주인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완료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응당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살 때 요즘은 카드를 내고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볼 것도 없이 카드 한 장 내밀고 이걸 해달라. 우리가 지불할 것은 믿음이므로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당하든지 여기 믿음 됩니까? 카드 긁듯이 믿음을 긁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작은 시험들 믿음 됩니까? 믿음을 긁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큰 시험일지라도 믿음 내밀고 믿음이요 이걸로 계산하시오 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곧 믿음으로 완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우리 1년 동안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그것으로만 감사할 게 아니고 어떠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큰 시험이건 작은 시험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견뎌내었던 것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큰 자랑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또는 교회적으로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온갖 시험 중에 있었을 것인데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것이고, 만일 이 믿음으로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대기 중인 겁니다. 값을 치러야 가져갈 것인데 아직 값을 치르지 않고 지갑을 꺼냈다 넣었다 이렇게만 하면 자기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셔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다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믿음을 꺼낼까 말까 이렇게 하다 보니 그 하나님 은총도 좀 대기 중에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의 그 눈을 열어서 대적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천군 천사를 본 것처럼 이제 우리 영안이 열려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가지고 대비하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다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시험을 나가시든지 카드 내밀고 이거 됩니까?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카드를 내밀고 믿음이요 라고 대응하며 나아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어떠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표현이 되겠는가? 우리 또한 이 견고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이 견고한 믿음이 되려면 우리 영혼이 믿음 안에서 타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생명이 있는 나무 같은데, 이 나무라도 어린 묘목이고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커다란 거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묘목 아니고 그걸 심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래서 큰 거목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믿음의 견고함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면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이 아래로 쭉 내려가고 하다못해
지하 안반을 뚫고서라도 내려가게 되면 그 바위를 부수지 않는 한 쓰러뜨릴 수 없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이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 방향으로만 깊게 내려야 되겠는데, 이 마치 문어발식 경영으로 우리 삶을 그렇게 경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IMF 위기가 왔을 때 이 문어발식 경영을 했던 것들은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고, 그래도 한 곳을 끝까지 팠던 것들은 물론 어려운 데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경쟁력을 갖춰 나간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거 하느라 시간 가고 저거 하느라 다 에너지 소비하고 문어발식 경영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의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뿌리를 내려 우리의 사상과 모든 언행이 그 믿음 안에서만 연유할 수 있도록 뿌리를 깊이 박아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요 또 하나 앞에 드려질 만한 재물이 되는 겁니다. 견고한 믿음이 되려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겠는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으로서 우리 삶에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지대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7절 다시 보시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적용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모든 사건, 일마다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서 길을 찾고 그 말씀으로서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버팀목을 삼는 겁니다. 우리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므로 일당백에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서 우리 아군을 삼고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근간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이 이기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근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치 높은 건물 올리기 위해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붙고 우리 행실에 붙고 우리 사상에 붙어 나가므로 견고해지고 요동함 없는 어떠한 시험이나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사람 가운데서라도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를 표하는 그러한 모습인 줄 알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또 남은 날 동안에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완료된 믿음과 견고한 믿음으로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